89편 27절부터 52절까지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2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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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혹은 가장 감사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았던 그 감사한 것은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기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언급했지만 성결교에서 자랐습니다. 성결교는 순복음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부모님이 가는 그 집회에 따라가서 늘 함께 뭔지도 모르지만 기도하자 그러면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저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임상학적으로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으며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뭔가 다른 걸 느끼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혹은 성령님의 충만함,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안락감을 기도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횟수와 빈도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다양하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성한 시대,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풍요로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또 다른 빈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탈 것과 놀 것,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는 빈도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풍성해졌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빈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은 풍요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빈곤해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는 이렇게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상 영혼을 더욱더 메말라가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아사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은 에단의 마스길, 즉 에단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에단은 레이지파증 므라리 자손의 후예로 흔히 우리는 그 이름을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삽과 헤만 이렇게 세 사람을 일컬어 그 당시에 찬양대를 인도했던 또 찬양대 연주자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89편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윗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즉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존자, 즉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재산처럼 상속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떠나고 본능대로 살고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겠다, 약속을 거둬가시고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하겠다고 하셨지만 언약을 완전하게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어느 정도는 거둬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이방 백성들에게 유린당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이 사건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어서 4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이겠죠. 이곳에 아세라와 우상의 상을 세우게 되었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빈을 본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들을 일부러 쫓아버렸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따라 살려고 했다, 카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솔로몬 때까지는 이어가셨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죠. 그 결과 르호보암 통치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을 보냈고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쑥대밭이 되었고 성전의 보물과 궁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을 탈취당하는 그런 영적인 수치까지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인 에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아멘.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몇 가지 단어를 보십시오. 언제까지니까? 주의 노는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런 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빨리 제가 죽기 전에 이 고통이 저의 삶에서 더 이상 경험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의 기도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47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험하다 느껴질 정도로 이방 나라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염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남색하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금 더 본받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땅 족속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십시오.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어쩌면 뻔뻔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담대해 보일 수도 있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49절을 보면 그의 담담의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지금 에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인자하게 베푸셨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시대, 우리 조상 솔로몬의 시대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그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솔로몬 시대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저희 세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 그 인자하신 분이 우리 과거 조상들의 삶에 함께 하셨는데 지금 잠깐 그 인자하심이 사라져 있지. 하나님,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인자하심을 지금 저에게도,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볼품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채찍질을 맞아도 합당해 보이는 대상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 가운데 잘 따라가고 말씀 가운데 늘 거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에 겪는 많은 일 중에 어떤 것들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가 멋쩍고,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다가도 자기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함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단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단이 나와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자함,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씩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아서 마침내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자신들의 죄를 지어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은 에단이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무엇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어떤 사람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 너무나 잘 알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상속받을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당시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죽을 때만, 돌아가실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나에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한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 돈을 나한테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폐륜이고 반인륜적인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돌로 때려서 죽여도 됐습니다. 마을에 데려다 놓고 이 아이가 이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이 나중에 물려줄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됐죠.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갑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의 본성은 어떻을까요?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은 짧은 시간에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종살이하면서 돼지나 먹어야 될 열매를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봤던 그는 여기 있다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닌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찾아왔죠. 뛰어왔죠. 치근한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가락지,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그것도 폐륜적인 아들, 재산상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는 변함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큰 문제 원인이 그에게 있어도 변함없이 처음 그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늘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이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지속적인 고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쉽게 순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헤세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의 잘못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죠.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곤고하거나 박해가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기근 있을 때도, 위험 있을 때도, 칼의 위협이 있을 때도, 코로나 상황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침공으로 말미암은 이 경제적인 여파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갸우뚱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전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 아마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65세 때 그동안 그가 운영했던 식당이 망했습니다. 65세인데 식당을 망했는데 아내가 집을 그를 떠나버립니다. 한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40대, 50대 되면 재기해볼 기회라도 있지만 65세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데 한밤중인데 어느 교회에 불이 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갑자기 불이 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곳에 가고 싶다, 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진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업도 망했고 아내도 떠났고 더군다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신세 한탄이 되기도 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깜깜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다 보니 저 뒤에 있던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와서, 아니 형제님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65살이 되도록 운영했던 식당이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매몰차게도 아내가 저를 떠나더군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의욕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5세 어르신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찾아와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하는 말 속으로 그래 목사님 하는 말 뻔하지 뭐 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아멘 해버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말 하면 목사님 형편 좋으니까 그런 말 하지 뭐, 목사님 내 형편이면 쉽게 그런 말 못 하실 거야. 그러고 그냥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아멘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왔고 힘을 낸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킨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치킨을 튀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치킨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레시피를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치킨을 만들어 가는데 먹는 사람보다 맛있다고 칭찬하고 사업이 인정되고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파산되고 아내까지 떠나서 정말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었던 그 애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했고 그 결과 88세가 되었을 때는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KFC 매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그런 특별한 누군가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헤세드의 사랑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넬 샌더스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확신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던 커넬 샌더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지금 너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 있고 좌절 있고 낙심 있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내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기도해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복잡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꼬여있다고 생각될수록, 심지어 아무런 길이 없다고 생각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꼬이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아지나 했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단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